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한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룩한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여기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은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령한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정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직면한 상황만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주님의 그 틈 속에서 우왕차왕하면서 천일관 주님만 바라보며 귀가 있어도 듣긴 하여도 그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본면을 듣지 못한 저희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있어 보긴 보되 올바른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지으신 귀한 제단이옵니다.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노정의 목사님 한국의 사역차 출타 중이오니 그 종을 돌봐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고, 또한 한국의 어머니 건강으로 출타 중인 강사모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에 세우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경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종의 입술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구원의 방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사랑하는 신령들이 흑암과 어둠이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진리의 햇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거래해야 할 모든 점을 당신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구하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합한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영원한 부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 11절까지입니다. 가능하신 분을 일어나 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시니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아멘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주님 앞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술에 대해 앞에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높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낡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경영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어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것을 배우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물고기를 잡는 아주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요, 오늘 동료들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참 이슬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부들의 생활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거 이거요, 이거 상어도 중노동 중에 상노동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육지 사람 못해요, 이거.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육체적으로 필요해도 어부들에게 즐거운 것이 뭐냐, 만선이 되잖아요. 만선이 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안 잡히면 죽을 맛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가려고 호숫가로 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고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요, 전문적인 식견이 아니래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주님의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이 고기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뭐든지 타이밍이 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서울에 들어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때 어부들과 생활하면서 어부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지의 사람과는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요, 밤중에 나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잘 알았고 동료들과 함께 밤중에 가가지고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기잡이가 끝나는 새벽, 이게 날이 밝은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게 그 장소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깊은 데가 물고기 많은 거 같잖아요.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세미나를 듣는데, 연세대학교 김정양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목사를 할 때 우리가 전농동교회에 그 성도였었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생물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이언스 리리저라고 하는 이러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면 1985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 태평양 한가운데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요, underworld, 물 아래에 있는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은요, 육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근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얕은 곳에 많다는 거예요. 좀 제가 시험시험 그때
그런 것을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이 녹도에서도 제가 보니까 6시에 가면 전부 다 막 이 고동을 올리고 쫙 틀려가지고 다리 어장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녹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1시간, 2시간이 가는 저 인천 연평도, 인천, 대천, 군산, 비인, 장항 막 이런 데로 가가지고 고기를 왜? 거기가 고기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 물고기에 없는 fishing instrument perspective, 이 고기에 없는 이 도구의 관점에서 맞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어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첨단 과학기술에 이러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첨단 장비들, 레이더가 다 돼가지고요, 물고기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첨단 최신 이 장비를 가져가지고 한꺼번에 고기를 싹 잡을 수 있을 만큼 어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굿뉴스 바이블에도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사파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물을 어깨에 얹어가지고 손으로 던지는 투망식 방법이 있어요. 투망식. 이 투망식 방법은 뭐냐면 투망 끝에 추가 달려, 나비 달려, 무거운 나비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가 보고 그 앞에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게 투망식 방법이거든요. 투망식 방법은 깊은 곳에 던지면요, 불이 쫙 퍼져가지고 물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낮은 곳에서 던지야 나비 무게로 탁 떨어져가지고 물고기를 가둬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직업적인 professional perspective, 이 직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아서 생업으로 하는 전문가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목수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만난 일도 없는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직업적인 관점에서 어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처하고 있는 emotional, psychological perspective.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감정적이며 심리적인 이러한 상황이 말이에요. 컨디션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어부들을 잘 알아요. 어부들은요, 물고기 못 잡으면 아주 발광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 자기 고향하고 와서 기쁘다 반갑다고 하니까 고양이를 집어가지고 찢겨가지고 발 밑으로 내가 집어드리는 것도 봤어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데 nothing,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아주 피로해지셔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 잡아라 살려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제 입장에서 무슨 돌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긴장적인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가 감안해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겠냐? 선생님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I'll let down the net or catch fish.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완전한 perfect한 obedience, 이것은 thorough obedience, 절대적이죠. 아주 완벽한 순종과 복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self-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self-giving up,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이성으로는 이게 부적절한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dimension you saying 당신이 말하는 것에 의지해서 내가 경험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한 단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의 거장이었던 칼 바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사용된 그러나를 the greatest what in the world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게 but 그러나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보통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이게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 앞에 if를 붙여요. if 이것을 조건적인 신앙 conditional belief 이렇게 말해요. 조건적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앞에 if를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이니셔티브 헤게모니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가장 낮은 단계 이러한 신앙이 바로 if conditional belief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뭐뭐 때문에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뭐 때문에 하는 신앙이요 항상 뒤에다가 because 이게 종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이런 것을 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상대적인 믿음이다. relative belief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게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 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이러한 신앙 보통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 안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주님 안의 신앙은요 이것은 예수로 하는 신앙으로 이런 것을 가르쳐서 absolute belief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하기는 Yes Lord you name it I will follow you I will obey you 이것이 바로 뭐냐 Yes Lord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죽겠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이다. 최고의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신앙이 있는데요 but 하는 신앙 그러나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건 이분도 not nevertheless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이게 바로 뭐냐 이 벗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요 the best and the greatest believe를 말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믿음 이게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채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신앙,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부조리하고 이론과 논리에 맞지 않아 도저히 따르기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겠나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아멘. 저는 이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예화를 여기 많이 드는데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이러한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와 조만식 장로의 모범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자였고요. 조만식 장로님은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오늘 조만식 장로님이 있을 때 주기철 목사가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신학을 졸업해서 조만식 장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 장로님이요, 게스트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오늘 게스트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예배 시간을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문을 살짝 열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강대상에서 보고 있던 목사님께서요, 장로님, 오늘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선체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청중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주시하고 있어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것은요,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너무 심한 과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만식 장로는요, 오늘 제자의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조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조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내가 늦게 와가지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주의 종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내가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조장로님에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청중들과 주기철 목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스승의 사심에 얽매이지 않고 양무리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주기철 목사의 목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오늘 조만식 장로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감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일을 두고 오늘 후세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의 목양보다 조만식 장로의 신앙의 순종이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전자전이요 모전 여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오늘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오늘 그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순종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물을 내릴 때요, 한 마리 못 잡았었는데 그물을 주님의 말씀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서 읽은 말씀대로 2배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동물을 불러가지고 배에다 담으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잠길만큼 되었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구예요? 이러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감정, 신앙적인 감정을 가지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God fearing and trembling, absolute dependency in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누미노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을 그가 목도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 그거 잡는 정신없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I am, go away from me, I am a sinful man. 하나 선생이야,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야 하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는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그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실제이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는 자기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주님이 제일 처음에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요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Service, Master 이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I worked hard all night but I haven't caught anything.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할 때 Sir 그랬어요. Sir, Master. 이 말은요 레바이 율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율법사로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요 호숫가 배후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모습은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티칭 스타일이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금을 씻으면서 안 보는 척하지만 저 사람 율법사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뭐라고 했냐? 로드 그랬어요. 주여 나를 따라 이 로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베드로는 거기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서워 말라 Don't be afraid from now on.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지나야 You will fish for people.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God's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낚는 나무가 되리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절대적인 요구요 의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배와 그물과 가족을 바로 이미어 들기를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저기 피로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이 베드로는요 물고기와 이게 아주 깊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물고기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기간 마지막 기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living of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흔들리는 리드, 이게 shaking reed,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시몬의 이름을 제어버리고 on shaking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이 투전이라고 하는 피로, 네가 피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주면서 천국의 주인 the key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그 기독교의 이 엠블렘 상징과 I'm 귀자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인으로서 항상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물고기 모양의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물고기 모양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많이 알아가지고 지금 자동차 뒤에라든가 집 대문이라든가 또는 성경책 속에 물고기 모양을 띄우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헬라어로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첫물이 걸렸던 것, 주는 크라이스트 지저스, 주는 그리스도요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라고 하는 이 약자인데요, I라고 하는 것은요 이에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 the Christ, 메시아, anointed man,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T-O-U라고 해서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끝에 S는요, Savior, 구세주라고 하는 말로서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러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뭐냐? 익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설에 따르면 전승에 하면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네로 황제 때 63년 AD 63년에 67년에 아주 이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대박해 때에 너무도 박해가 심하니까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면 거기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대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 도망가려고 지금 외곽 지역을 가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 뭐라고 했느냐, 포마디스 도메네, 유명한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Lord,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양떼를 버리고 내가 양무리를 버렸으므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로마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사명의 새로운 용기에 힘을 얻어 로마로 다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이 똑바로 못 박혔는데 벌레 같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말이야.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해가지고 거꾸로 된 십자가를 베드로가 짊어지고 장렬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해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디베랴 해변으로 도망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지고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뛰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도 베드로를 물고기를 잡는 노고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낚는 그러한 업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마음껏 쓰시다가 마지막에 승거의 샘물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게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복음의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살아남는 사람의 영혼을 날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몇 가지의 신앙적인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행과 풍조와 그리고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사람의 마음, 더군다나 변하지 않을 우리 신앙까지도 변하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러한 잣대와 눈높이와 그리고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영혼을 낚는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I am a sinful man, 오늘 영어로 우리가 해석하면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좋아요. 한국에서 지금 영어 이렇게 섞어서 오면 열등의식을 느낀 사람이 막 손대기라고 막 이럴 텐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sinful이라고 하면 sin에다가 G에다가 F에 ful이라고 해서는 가득한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Don't afraid.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죄를 제하시고 선지자로 사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문벌이나 학벌이나 가문이 아주 좋고 그리고 인물 잘나고 말 잘하고 그리고 권력과 재물을 겸비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가 많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주 탁월한 그러한 재능을 갖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오늘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obedient, 이게 perfect, thorough obedience,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고 도대체 이치에 맞지도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였나이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요 이유나 변명이나 어떤 핑계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고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디펜션 오늘 Jesus saying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분을 내리는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만을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도구는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은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양떼들을 공부를 안 하면 양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게 먼저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다고 되냐? I'll make you to catch people 이라고 나왔어요. 또 국문서 말하니까 I will teach you, I will make you, I will feed, you will fish for catc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바로 그냥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내가 가르치겠다. 제자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스승을 본받는 삶입니다. 스승한테 잘 배우고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아야 훌륭한 여러분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꼭 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덕으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사람들이 되려면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가 되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혼을 낚는 도구로 쓰시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혼을 낚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깊은 곳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찬송가에서 저희가 주제가 찬송으로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불렀습니다만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얕은 물가에서 배워하는 거예요. 배워하는 어느 때까지 그 안에 가면 무진장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헤아려 안 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Go to the water,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성소 깊숙이 너희가 들어가는 자들이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성소를 가리켜서 이게 쉬운 자라고 그래요. 머시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긍휼을 베푸는 자리가 머시스이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에 앞에 부러뜨려 내가 죄인이다 그가 간구한게 주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축복을 받음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들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인근이 부여서 이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게 묵상하고 되새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런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잠겨있는 무진장한 은혜들이 새롭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늘어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day by day, moment by moment 매 순간마다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맛보며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운데 사랑하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생명의 꼴로 먹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증거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로 하여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풍성한 영적인 자양분들이 저들에게 공급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주의 마음을 알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